우리 한국교회 보면 초기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일수록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인도 있다고 그랬고요, 깡패도 있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선임도 있고요. 그 초기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런 출신 목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 깡패이든 간에 도사든 간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젊은 날부터, 어린 날부터 인생의 목적, 인생이 왜 사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길이 뭔가, 이것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찾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에게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돌을 닦던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다가 예수에게서 그 길을 발견하고 이거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언제 어릴 때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도 닦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대충 소위 말하면 백수죠, 백수. 논팽이. 어릴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문제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과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노는 거 아니면 책 읽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은 읽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적당하게 어릴 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든지 아니면 심심하면 책 읽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학교 공부에 좀 실용적인 어떤 것에 집중을 하지 못했는가 하면 왜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요. 왜 사는지 모르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고 인생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끝나는가. 그래서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참 그 속담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평양감사도 제게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 속담 있잖아요. 나는 그 평양감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곧또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수많은 신앙인들, 그리고 수많은 선임들, 우리 뭐 성철사님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분들이죠. 수많은, 지금도 절에서 연부를 외우고 계시는 수많은 선임들도 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부들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에 애를 썼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도다가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도다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자라는 거예요. 인생길이 다 헛되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전도서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고귀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살아있을 가치가 뭐가 있어요? 더구나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즐거움의 바다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해라고 그래요. 고통의 바다에 뭐하러 오래 살아? 그냥 빨리 가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혹시 불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가라고 그래. 빨리 가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교회로 가라고 그래야지. 그죠? 교회로 가라야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못 찾는가 하면 원인은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지향점이고 닮아갈 때고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알 수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정글입니다. 정글 정말 짐승의 세상이에요. 공산주의 세상이 그랬고요. 옛날 전제주의 왕국들이 그랬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정글이에요. 정글.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에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야기 잠깐 할 때 막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통해서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글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빨리 사람들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죽이고요. 모 대통령이 1억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여야 되니까. 그 공산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정글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면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돼요.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다시 말하자면 곧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져요.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연결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교통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다리.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뭐 구원이다 천국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이어주려고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잃었던 생명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의미 있게 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그 나라 그 천국에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죽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죽는 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할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잖아요. 기숙사 6, 7쯤 됐나. 한 7, 8? 그 정도 나이였는데 한 40대 초반에 전도사님이 같은 방을 썼어요.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은 방을 썼는데 그 40대 초반에 우리 전도사님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같은 방에 전도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성격이 괄괄하신 제 또래 전도사님 계시는데 이게 뭐라카노 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한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인데도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아 이러면은 그래서 같은 방을 쓰는 전도사님도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후에 일하는 사탄을 본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역사했고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해요. 이것을 이길 힘은 예수에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간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예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건 또 사람이 일이게 돼요. 전도하다 가끔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걸 보는데 이게 마귀 역사라. 마귀 역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처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 방해하는 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탄이 일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구원 사역을 해방하는 게 마귀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정이 넘치는 말입니까? 그죠?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 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면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어요.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나여 가로되 이건 뭐냐면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막 억지로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친한 척하면서 막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막 억지로 말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그 말리는. 참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죽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인간적이고 정이 넘쳐요. 그러나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인 거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이에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목적과 주제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자기 목숨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을. 주제는 내 목숨이 귀하니까 이 말을 듣는 너희 목숨이 귀하니까 너희 자신의 목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존재든 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든 간에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물은 자신의 생명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축도 그렇고요. 짐승도 누구 목숨을 귀하게 여겨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곤충과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요. 우리 집사람 위해서 키워보지만은 지가 제일 소중해요. 지가.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체계, 자본주의라는 정책에도 역시 그런 체제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창조의 원리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사회주의로 돌아가려는, 공산주의 돌아가려는, 그건 약간 좀 돌아온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중풍 때문에 고생하신 어떤 남편분들을 돌보신 분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제일 힘드신 분은 환자 자신이다. 우리는 간호를 하는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은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누워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 본인이라.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잘 돌보시라고. 힘드시겠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시겠지만은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환자라, 환자. 그래서 우리 정기한 우리 성님도 지금 화상 때문에 병원 있잖아요. 김 군사님이 막 화가 나서 툭 쳤는데 상처 부위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물어봤어요. 사과했냐고. 그랬더니 사과 안 했대. 에이, 사과를 해야지. 정말 이 화상을 입어서 정말 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게 있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그 아픈 거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줘요. 알아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아프다고 해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건강은 누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챙겨야 돼. 누가 챙겨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챙겨야 돼. 아픈 부위도 자기가 알고요. 신체 이상 부위도 자기가 알아. 그래서 내가 참 목회자서 성도들 건강을 이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일 답답한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건강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말은 뭘로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큐티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을 봤는데요. 34장 14절에는 무슨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 것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것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거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용납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알겠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목숨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이 또 당연한 본성인 걸로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 수많은 선임들, 수많은 도 닦는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의 길,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참 재미있는 건요, 누구는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병실에 가세요. 신방을 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실 분인데, 소천하실 분인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이야, 신기했어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생명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2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상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던 때의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한 죄성은 늘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 문제가 아주 고생할 수 있어요. 또 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를 믿어서도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 예전에 유명한 우리 금고트리 하시는 그 조모씨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도둑질이 일평생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성교비를 충당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악한 습관, 도둑질이라는 습관을 못 버린 겁니다. 한국교회를 오늘날 강타하는 이 좌파 사장들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리니까 어떤 그런 습성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이 행동들을 스스럼치 않고 하는데 동성애를 찬성한다든지 이런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든지 이거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악질적인 사상인데 그것을 지지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감격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헌신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면 우리 정욕과 우리 사상과 우리 습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딱 부딪혀요.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는 길과 우리 정욕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사상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기울어지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그 신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은혜 받고 일주일이면 끝나. 그 다음부터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들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심각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사상과 습관 때문에 우리 구원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사상까지 이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저 공산주의로 흘러간 거예요.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공산주의로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거라. 특히 우리 일제시대 때 선교사가 우리 독립운동 이렇게 교회 내에서 그렇게 독립운동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신앙에만 열중하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이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 다녔는데 공산주의 물들어서 공산주의자 되어서 수많은 기독교인, 진짜 셀 수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에요. 지금 소련 문서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김일성보다 오히려 박헌영이 더 6.25를 하자고 그렇게 스탈린에게 가서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김일성도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멸망길로 가면 안 됩니다. 생명길로 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멸망길로 간다면 우리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치도 인정받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자들에게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리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길로 가면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은
주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한번 좀 띄워볼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생명은 내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곡식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내가 한번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정말 이 풍성한 소득을 얻었으니까 몇 년 동안 놀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 생명을 거두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두하겠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자신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돈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믿으면 쉽지만 예수님 믿고서도 여전히 이런 것은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은 내 자아의 죽음이고 죄악된 생각의 죽음이고 과거의 단절입니다. 또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요. 생명길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의 컵에 물과 기름을 함께 담을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을 담으면 둘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마음에도 두 종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사탄은 우리에게도 꾸준히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속삭여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선택하라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친구를 선택하라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선택하라고 계속 꾸준히 속삭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정력과 우리 경험에도 일치되는 이야기예요. 일치되는.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똑같은 동일 본문에는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또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정욕의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경험을 믿지 마세요. 내 자존심을 믿지 말고요. 세상의 문화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사는 길도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내 민족이 사는 길도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박헌영 씨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다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족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초기의 뜻은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공산주의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왜 오늘날 정권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저렇게 추종하느냐? 중국이 종주국이니까 그래요. 중국이 부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예요. 일당 독재. 국가는 없고 뭐만 있어요? 당만 있어요. 당만. 지금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공산당의 종주국을 중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 사랑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쫓아갔더니 나라 사랑은 없고 온통 민족을 절반 가운데 빠뜨린 6.25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6.25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도 공산주의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도 예수의 길로 걸어가야 삽니다. 그 본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보다도 내 정력보다도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박으려는 로마 병정 앞에서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박힐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박아달라.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거꾸로 십자가에 박힌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토록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렸던 그 사람이 그 십자가도 나한테 가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승리했어요.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보다 나의 정력보다 나의 고집보다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